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3월 10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3절에서 1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좌충우돌 암중모색의 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좌충우돌 암중모색의 이유. 여름에 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방충망이 열려 있거나 틈이 있을 때 밤이 되면은 이 집안의 빛을 보고 나방이 집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방이 이제 조그만 나방도 있는데 어떨 때는 손바닥 절반만한 날개를 피면 아마 손바닥만 할 거예요. 특히 강릉에 보면은 그런 나방이 낮에 나가 보면은 그냥 길바닥에 쭉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큰 나방이 집 안에 들어왔을 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거를 잡으려고 막 어떻게 하다 보면은 막 나방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벽에 부딪히고 유리에 부딪히고 사방에 부딪힙니다. 이게 바로 좌충우돌이에요. 이 상황이. 끔찍하잖아요. 나방의 그 나방 가루가 자꾸 떨어지고 있고 근데 잡지는 못하겠고 잡아도 징그럽고 야 난감하지요. 이게 좌충우돌이고 그냥 이리저리 마구 찌르고 부딪혀대는 겁니다. 그리고 암중모색은 글자 그대로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4시에 일어나거든요. 4시에 일어나서 움직이려다 보면은 지금은 바로 머리맡에 이 전기 스탠드가 있습니다만은 그걸 준비 못했을 때는 발이 여기저기 책상 다리에 부딪히고 문도 거리를 몰라가지고 꽝 하고 이렇게 이마에 부딪히고 그럴 때도 있고 이게 암중모색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손을 더듬어서 답을 찾아내려고 하고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것. 근데 어느 것도 정확한 답이 없는 상태죠. 좌충우돌 암중모색. 여러분 며칠 전에 일본에서 일본 사람이 쓴 책이 하나 나왔어요. 관저의 100시간이라는 책입니다. 관저의 100시간. 그러니까 오늘이 10일인데 내일이 3월 11일 아닙니까? 3월 11일이면 일본 그 동쪽 바다에 있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관저의 100시간이라는 얘기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냐 하면은 이 후쿠시마 원전이 레벨 7에 해당되는 원전 사고예요. 레벨 7이면 어느 정도냐면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은 레벨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근데 3월 11일 날 쓰나미가 발생해서 일어난 원전 사고, 그래서 그 시간, 일어난 시간부터 100시간까지 일본 정부와
그 원전과 관계되었던 도쿄전기, 도쿄전력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이 사고를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가 하는 그 100시간. 그러니까 3월 11일 오후부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사고 대책 통합 본부를 만들 때까지 15일 저녁까지 총리 관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 원자력 관련 관료 조직들이 피난 경로 예측 시스템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피난 경로 예측 시스템을 전혀 활용하지를 못한 채 완전히 휴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피폭 피해를 엄청나게 키워버려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뭐라 그러냐면 절대로 원자로가 폭발할 가능성은 없다고 장담을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그래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폭발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태가 터지니까 그 사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 책임하에 있는 문제가 터진 건데 이 도쿄전력은 그냥 현장 철수에 급급합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100시간이야. 근데 일본이 여러분 인정하고 싶건 인정하고 싶지 않건 전 세계에서 안전장치가 탑이에요. 탑. 왜냐하면 지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만큼 안전대책 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뭐 미국이나 견줄까요? 근데 우왕좌왕, 좌충우돌, 속수무책. 그리고 전문가들조차 암중모색을 하는 거예요. 몰라. 전문가들이 몰라. 그냥 일이 터질 만큼 터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 터지고 가라앉은 다음에 뒷수습을 하는 거죠. 뒷수습을. 피난 예측 시스템을 만들어 놨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살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나방이 집에 들어와서 좌충우돌하는 것.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서 통합대책본부가 만들어지기까지 100시간 이 우왕좌왕하는 모습. 답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는데 그저 찾아야 하니까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으면서 암중모색하고 있는 상황. 인간관계, 건강 문제, 돈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이 모든 문제. 방향이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걱정하고 있는 게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암중모색하는 겁니다. 뭐가 답인지 몰라. 단지 그러나 걱정을 해야 하니까 걱정하는 것이고 답을 찾아야 하니까 움직이는 것이지 생각을 돌리고 있는 것이지 답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삶을 시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모든 삼라만상과 인간과 인간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모든 것들이 다 스스로 있는 자가 있게 함으로써 있는 일들인데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삶을 출발하지 않으니까 좌충우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좌충우돌 암중모색은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암중모색으로 틀린 답안을 내고 다 죽은 거예요. 단지 암중모색이라는 현실을 직시한 것이 현자의 특징이지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고 장점이고 위대한 점이지 답이 없습니다. 답이. 돈 많이 번 사장님, 예를 들어 이건희 씨, 이재용 씨 이들에게 답이 없습니다.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그들도 자기들이 하는 일이 왜 되고 있는지 왜 안 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돼서 되는 거고 안 돼서 안 되는 거죠.
그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있게 하기 때문에 되는 것인데 거기로부터 삶을 출발하지 않으니까 되는 것도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것 때문에 망하고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게 아닌데 안 되는 건 줄 알고 살고 있고 좌충우돌 암중모색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시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닙니까? 너희들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그래, 너를 보낸 그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라.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을 좀 우리가 봐야 돼요.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고 있던 애굽에는 적어도 8신이 있었습니다. 8신이. 그러니까 신과 관계된 모든 일들과 이야기, 그것도 신과 관계되지 않은 삶이 없었죠. 그 당시는 다 신과 관계된 것들인데 신이 8이나 있으니까 그 8신 중에 어느 신과 관계된 것이냐를 꼭 묻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관습이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보냄받은 사람은 보낸 자의 권위와 권세와 이름을 갖고 오는 것이에요. 그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도대체 하나님 하는데 우리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이 애굽에 신만 8신이 있다. 그게 도대체 모세 네가 신을 얘기하지만 그 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너를 따라서 여기서 나갈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한번 대봐라. 그 신이 무슨 신이냐. 이렇게 물을 거라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왕자로 살았으니까 그 나라의 풍습을 모를 리가 없고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얘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8신이 있습니다마는 그 8신이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규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8신 모두가 다 스스로 있는 신들이 아니지 않느냐. 오직 나만 스스로 있는 신이다. 스스로 있는 신이 아니면 다 어떻게 생긴 신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냐.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이 독일의 철학자 포이에르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의 말을 제 언어로 바꿔서 말을 하면 인간의 좌충우돌 암중모색의 대표적인 결과가 종교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포이에르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1841년에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씁니다. 근데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기독교를 비판하기를 어떻게 비판하냐면 기독교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 사람이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기심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더 잘 살아야지. 근데 내가 더 잘 살고 싶은데 도저히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원을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대상화시켰는데
소원을 그대로, 얘가 돈 벌고 싶다 그러면 돈 벌고 싶다라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그 돈 벌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게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돈 벌고 싶으니까 그 돈을 벌게 해주는 게 신. 내가 오래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래 살고 싶은 소원이 바깥으로 표현된 게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욕망과 소원과 이기심이 밖으로 표현된 것. 한마디로 투영된 것, 투사된 것. 영화의 그 영사기가 쭉 비치면 은막에 영상이 비치듯이 내 마음의 소원과 욕망과 이기심이 밖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신이다. 스스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신이 8비나 있지만 모두가 다 인간이 자기의 소원,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만들어낸 신들이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시되 그 타이밍이 언제냐? 모든 만물이 다 있기 전에 먼저 스스로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는 얘기예요. 누구에 의해서 있게 된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있는 자를 모르면서 사는 인간이 만들어낸 암중모색의 결과요, 좌충우돌의 결과라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 포이에르바하가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기독교를 비판한 건데, 포이에르바하는 기독교가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당시 현행하고 있는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종교화돼버린 기독교에 대한 비판. 그러니 종교화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쓰다 보니까 모든 종교에 해당되는 내용을 써버린 겁니다. 모든 종교가 다 무엇이냐? 스스로 있는 자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기독교의 복음만이 스스로 있는 자와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근데 포이에르바가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제목은 잘못된 거죠. 종교의 본질이죠. 종교의 본질.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예외 없이 좌충우돌,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삶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좌충우돌의 결과요, 암중모색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돈 문제 해결되었고, 건강 문제 해결되었고, 인생 문제 해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책에도 답이 없습니다. 어떤 자기 개발서를 읽어도, 어떤 전문 분야의 어떤 책을 읽어도 아무런 답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 고민하고 계십니까? 좌충우돌하고 있는 거예요. 암중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삶을 시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는 삼라만상의 공통점이 있게 만드는 분이세요. 어떤 공통점이냐? 모든 삼라만상은 인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똑같은 성씨를 갖어요. 성씨. 똑같은 성이 뭡니까? 있게 하셔서 있는 이라는 성. 스스로 있는 자라는 문장이 이름인 것처럼 있게 하셔서 있는 이라는 성씨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갖게 되는 이름이 뭐예요? 산, 바다, 나무. 스스로 있는 자가 있게 하셔서 있는 산, 있게 하셔서 있는 바다, 있게 하셔서 있는 하늘 뿐만 아닙니다. 인간 세상도 있게 하셔서 있는 내 돈 문제, 있게 하셔서 있는 내 건강 문제, 있게 하셔서 있는 내 인간 문제, 있게 하셔서 있는 내 가족, 있게 하셔서 있는 내 부모, 형제, 자매. 다. 사람이 만들어서 의자를 갖다 놓으면 우리는 우리 사람이 의자를 있게 만든다고 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있게 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간접적으로 허락하신 거죠.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일본처럼 지진이 한번 싹 일어나면 이 지상 위에 있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폼페이가 망한 것처럼 그렇게
화산이 한번 폭발해서 다 없어지면 싹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동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게 하시는, 스스로 있는 자에 의해서 있게 하시는 것들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 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점을 알면 어떻게 되냐? 문제가 있을 게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래서 똑똑한 철학자가 한 분 계세요.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역시 독일 철학자인데, 하이데거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세상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 얼굴을 거울로 보니까 내가 원해서 이렇게 얼굴 모습이 생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진실되게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었던 적이 있었을까? 내가 언제 자의로 이렇게 생긴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이 지방에 독일에 언제 내가 원해서 이렇게 독일 사람이 되고 이 부모의 자식이 됐고 내가 이렇게 남자가 됐고 여자가 되고 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솔직하게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많은 철학자들은 그걸 이 사실을 지금 하이데거가 보고 있는 이 지점을 다 통과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자기로부터 출발을 해요.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자기로부터 있게 된 자 주제에 자기로부터 출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게 돈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 돈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하이데거는 정직한 사람이죠. 나는 내 생각으로 있게 하기 위해서 애써 본 적도 계획해 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피투성이라고 그래요. 피투성. 던져짐, 피투성. 게보르펜하이트. 이 베르펜이라는 말이 독일어에 던진다는 뜻이거든요. 게보르펜 하면은 과거 분사가 됩니다. 게보르펜하이트 명사형으로 만든 거예요. 피투성. 던져졌다. 그 던져졌다고 하는 증거를 뭐로 잡느냐면 이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나아요. 내가 지금 던져진 존재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불안으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의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나서 내 계획대로 살고 있다 그러면 불안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불안이 왜 있습니까? 나는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을 벌지 못할 일이 생겨요. 나는 오래 살고 싶은데 금방 죽을 수 있는 암에 걸릴 수가 있어요. 불안합니다.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이게 죽을 병 아닐까 하고 불안해요. 이게 바로 내가 시작한 삶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불안한 게. 내 미래를 보면은 이 자식놈이 도대체 뭐가 될까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자식조차도 내가 있게 한 게 아니야.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태어나게 했는데 그 자식조차도 내가 태어나게 한 게 내가 있게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좌충우돌합니다.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어. 그거는 맞는데 피투성은 맞는데 던져진 건 맞거든요. 툭 던져졌어. 대한민국에 툭 던져졌어. 누가 대한민국 원한 적이 없어. 대한민국에 이렇게 가난한 부모 밑에 아니면 돈 많은 부모 밑에 툭 던져졌는데 내가 원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기투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투. 기업할 때 기자, 꾀할 기자 아니에요? 던질 투자. 그러나 던져줬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뭔가 사람이 소원하고 계획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제 인생에 대해서 소원을 갖기 시작하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내가 이걸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기투, 계획을 던진다 라는 뜻에서 기투라고 얘기합니다. 참 피투성, 기투 이게 좌충우돌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어린애 장난이 아니고 뭡니까? 마틴 하이데거 아주 유명한 대단한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포이에르바도 그렇고 다
이들이 어린애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분들의 학문적 소양은 저는 발바닥도 못 따라가요. 그러나 그 학문적 소양으로 말하려고 하는 그 알갱이를 보면, 핵심을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알갱이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이에요. 어린애 장난.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 있다. 그래도 그분이 알고 있는 진리의 핵심에 비하면 이 탁월하기에 이를 데 없는 하이데거나 포이에르바흐 같은 철학자들의 학문적 소양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는 핵심적 내용들은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틀린 거니까. 조야하기 이를 데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스스로 있는 자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마틴 하이데거 아니라 루드비 포이에르바 아니라 소크라테스 공자 그 누구라도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 주시지 않는 한 좌충우돌과 암중모색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지 말고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삶을 사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돈 문제 없어집니다. 건강 문제 마찬가지예요. 건강 문제가 사도 바울처럼 몸속에 말뚝을 받고 살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아무 병 없이 건강하게 살거나 해결이 됩니다. 말뚝을 받고 살아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게 된다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디부터?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시작하면. 근데 선민이 누구냐면 이렇게 문제라는 게 존재할 수 없게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드러내 주셔서 있게 된 자인 인간 개개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부르셨습니다. 선민 개개인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개개인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여호와라고 부르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당신을 드러내 주셔서 인간과 1대1로 관계를 맺을 때 이 관계 안에 있는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한 우리는 인생을 좌충우돌 암중모색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에 있어요. 자식 문제도 있고 다 있어요. 전문가 찾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노력, 수고 이런 모든 것 전에 스스로 있는 자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스스로 있는 자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삶을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싹 없어져요. 싹 없어져요. 그리고 믿지 마세요. 이 관저의 100시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본이 탑이에요. 안전대책 기술은 탑입니다. 세계 탑이에요. 근데 그 일본의 전문가들이 원전이 폭발할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했는데 원전이 폭발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이 세상 삼라만상은 내 머릿돌부터 발끝까지 아니면 뭐 산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 미생물 바이러스까지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내 문제,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일단 그것이 문제가 벌어질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있게 하시진 않았어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이 하나님이 팔게 하신 것은 아니라도 가룟 유다의 악함이 예수님을 팔게 되는 상황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 스스로 있는 자께서 있게 하시거나 허락하지 않는데 이 세상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존재든지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스스로 있는 자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음이.
스스로 있는 자에게 돌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먼저 마음으로 끌어안고 가면 돈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돈 문제 해결 방법은 돈 문제를 마음에 끌어안고 스스로 있는 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갈 수도 없어요. 스스로 있는 자에게 가는 방법은 마음에서 돈 문제를 몰아내고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에서 느끼는 모든 문제가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스스로 있는 자를 어떻게 찾냐? 그 마음에 끌어들인 문제가 차지하는 자리를 비우고 그 자리로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들어오면 문제 제로 상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없으면 잘 되는 것 같아도 좌충우돌,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게 암중모색이라는 거예요. 암중모색.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 가게 하시려고 일어난 사건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1대1로 관계해 주시려고 당신을 여호와라고 부르시고 십자가 사건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셔서 스스로 있는 유일한 분이신 그분으로부터 내 삶이 시작되고 진행될 수 있을 때 문제 제로, 난관 제로, 불행 제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좌충우돌, 암중모색은 어제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십자가에서 열렸으니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로 가서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삶을 삶으로 좌충우돌과 암중모색의 삶이 근절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